교재 104페이지입니다. 야심한 밤에 잠이 오지 않던 왕이 궁중실록을 읽다가 전에 모르드게가 암살 모의를 고발하여 자신을 구했던 일을 알게 됩니다. 왕은 마침 가까이 나온 하만을 불러 모르드게를 사람들 앞에서 드높이라고 명령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만이 이 사실을 말할 때 지혜로운 자와 하만의 아내 세레스는 하만의 파멸을 예고합니다. 에스더서는 읽으면 뭔가 하나의 완성된 단편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다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아주 승승장구했던 하만이 굴욕을 당하고 그동안에 왕에게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묘한 대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와 하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는지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6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다니. 아멘. 왜 왕이 잠이 안 왔을까요? 이유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오늘 일이 없는데 잠이 안 올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장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추리할 수 있죠. 내가 왕후 에스더를 보고 반해서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그러면 하만과 함께 연회를 제가 열 테니까 제가 여는 연회에 왕과 하만이 함께 참석하십시오. 그럼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내일도 연회를 열 테니까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이 왕이 도대체 에스더가 뭘 원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주셔서 잠을 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자 1절 중반에 보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대 일기는 자세하게 쓴 페르시아의 궁중 일기입니다. 하루하루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일들 이런 걸 쭉 보고를 받는 거죠. 누가 읽으면 신하가 읽으면 사관이 읽으면 그걸 듣는 겁니다. 듣다가 딱 들으니까 2절 말씀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걸 딱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읽은 기억나시죠? 자, 2장 21절 한번 보시죠.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왕은 아무런 보상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죠. 지나가서 보니까 궁중일기를 읽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나를 도와주었는데 누가 했느냐?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3절에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뭔가 베푼 게 있느냐? 아직 아무것도 베푼 게 없습니다. 이런 법이 없다. 나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하만이 있다니까 하만을 불러서 나한테 이렇게 잘 해준 사람한테 뭘 해야 되냐? 하만이 나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냐?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의 모든 의관을 정제하고 백성들 앞에 쫙 나가서 그 모습을 칭찬하면서 왕을 존귀하게 여긴 자라고 이렇게 막 모든 백성들 앞에서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대접을 모르드게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이전까지 모르드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에게 원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이 지나가다가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너 왜 나한테 절 안 하냐?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죠. 그 당시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신에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만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문을 지키는 두 신하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미리 사전에 알고 고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보면 모르드게는 인간적으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런 상도 나에게 내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빠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고, 그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르드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높이신다. 이게 모르드게의 교훈입니다. 중요한 건 때입니다. 때. 지그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안 되면 우리는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리고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드게한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억울하게 일을 당해도, 잘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지 못해도 무던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신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이 당한 일을 그대로 당할 수도 있는 게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신 분입니까? 믿었던 제자 가룟유다가 배반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고, 배신, 억울함, 섭섭함, 원망, 굴욕, 이 모든 것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안 입고 돌아가셨죠. 알몸으로. 그런데 이제 화가들이 그걸 그릴 수 없어서 밑에 그린 거지, 원래는 완전히 알몸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권능만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의 억울한 일을 당한 걸 우리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끼셨는데 우리도 배신감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 부러운 건 자꾸 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당했던 능욕과 배신감과 아픔은 자꾸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인생에 그런 게 찾아오면 왜 이런 일이 오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얼핏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굴욕을 당해도 섭섭해도 아무런 인간적인 것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이 아시니,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주시면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이게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왕이 밤에 잠이 안 오게 해주시고, 그날따라 궁중일고 좀 읽어봐라, 그날따라 모르드게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오늘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조급해서 일 그르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모르드게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3절까지 읽었죠. 4절에 보니까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예, 하만이 있습니다. 자, 하만을 데려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옵니다. 6절에 왕이 묻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죠. 나 아니면 누가 있겠나. 야, 또 나한테 상 주시려고. 그러면 시침이 뚝 떼고 제일 멋진 걸 요구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왕의 마음에는 모르드게가 있는데 하만은 자기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까지 다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다 입히고 말 태우고, 그러면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10절 왕이 말합니다. 자,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아멘.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함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기가 말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도리어 떠받드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 12절 보시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는데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당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말하지요. 당신은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만의 교훈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칼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손에 든 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임의의 방법대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꾀에 넘어가듯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 어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페르시아 전체 1년 조세의 6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만은 어쩌면 애초에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베풀어서 덕망을 쌓고 신임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왕에게만 잘 보이고 이인자가 되려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기 눈에 기분만 나쁘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 절 안 했다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어떻게 한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이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리하면 두 갈래의 길,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참고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높여주셨고, 그 누구도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것이 없던 세력을 가졌던 이 하만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마음 급하고 조바심 나서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린 대로 응답을 받은 일인가? 하나님의 응답이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차분한 마음이 들 텐데 과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임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처럼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여 명예와 인정과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는데 그 모든 것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딱 남은 대선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프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